요한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영적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현재도 많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도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해소하는 그러한 해소책,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3절에 보면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자, 명절 있죠. 명절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 여기 이제 장막절이죠. 장막절 그 8번째 날, 이때는 이제 그 성회가 있고 큰 모임들이 있죠.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모였는데 여기에 서서 외쳐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외쳐 서가지고 서서 이제 거리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거리 설교를 하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영적으로 지금 목말라 있거든요. 그럼 주님께 오면 되는,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에 관해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게 뭐예요?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한 것이라.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으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위로자인 성령님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앞으로 받게 될, 현재는 아닙니다,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영광이 뭐예요? 부활, 승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아버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선지자라. 그 선지라.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이제 너희 백성 중에서 이렇게 보내주실 거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하더라.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거리 설교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있을 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로드. 이래서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메시아라 그 얘기죠. 메시아. 그러니까 하니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고 고향이 갈릴리니까, 물론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셨지만 고향이 원래 갈릴리죠.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성경에 그리스도는 어디에?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 나오며 또 다윗이 살던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했느냐고 하더라. 자, 지금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죠. 그런 걸 아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인정을 안 하죠, 실제.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무리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아니다, 기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 선지자가 나오냐,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서로 난리죠.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에 와야 14만 4천 명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일반 교회에서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주님께 선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들, 또 교파들, 교단들, 교리가 다 틀려요. 다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초림 때에도 이런 혼란이 많이 있었고, 또 주님 오시기 재림 직전, 이때도 이제 많은 혼란들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아까 얘기했죠. 장막절 8번째 날, 장막절이 7인데 그 다음날 성회까지를 포함하거든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외쳐서 말씀하는 거. 위대한 주님은 거리 설교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복음 전파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거리 설교자들이었어요. 거리 설교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남자들은 거리 설교하죠, 전부. 대부분 거리 설교하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신실한 믿음 갖고 있으면 다 거리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거리, 또 공원, 또 버스 정류장, 곳곳에서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번 일반 제도권 교회 목사들 거리 설교하는 거 봤어요? 거리 설교 못해. 왜 그럴까요? 마귀가 무서워서 못해. 누가? 현재 목사들. 체육관에서 마이크 놓고는 잘하는데 그냥 나와서 이 길거리에서 설교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질이 없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사도, 선지자들, 필라델피아 복음 전파자들 모두가 다 거리 설교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교회 목사들이 거리 설교를 안 하니까 거리 설교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이단이다. 왜 나와서 저렇게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난리냐고. 아니, 지금 시끄러운 게 문제예요? 전부 멸망으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안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 목사들이 전부 마귀의 자식들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거 안 해. 그래서 교인들을 잘 데리고 놀다가 전부 지옥에 보낸다, 그 얘기죠. 그 누구예요? 당연히 사탄의 종들이죠. 마귀의 자식들이죠. 대우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싫어해야 돼. 사람이나 일들.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여러분이 좋아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자기 멋대로 머리로 굴려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좋아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뭐예요? 영적 목마르심이죠. 영적으로 목마르면 주님께 오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경비병들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잡아오라고 그런 거야. 근데 이 경비병들이 빈손으로 온 거야. 야, 너희들 왜 그러냐? 너도 그자 편이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까지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설교를 들으니까 겁먹은 거예요.
설교를 딱 들으니까 이야 저 말씀이 맞는데 왜 저 사람을 잡아오라고 그러지? 저 사람은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어떻게 뭐 자기는 뭔지 잘 모르지만 인정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종이거나 선지자거나 뭐 틀린 말이 아니다 그 얘기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경비병이 더 똑똑하네? 많이 배운 성경 아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보다 경비병들이 똑똑해요. 감동을 받은 거야 설교를 듣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잡아오느냐 내가 하나님께 벌 받으려고. 예. 그렇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 지구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너희가 힘들고 그럴 때 나에게 오라 그 얘기죠. 내가 그러면 쉬게 한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좌절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을 찾으라 그 얘기죠. 그럼 내가 너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거를 믿지 않고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 뭐 나쁜 소리 하는 거 단 한 가지도 없지. 우리에게 도움되는 거.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감동되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잡아올 수가 없죠.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이 찾는 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신적인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 듣고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 또 자기에게 육신적인 무슨 필요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욕망만 정신없이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육신적인 물, 육신적인 욕망을 찾으려 자들이 찾는 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벌면 인생을 참 편안하고 재밌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까? 돈을 죽어라고 벌어본 거 행복이 없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도 공부 많이 하고 세상 공부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지식인이다. 저 사람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다. 이렇게 다 들어봐야 없다 그 얘기죠. 없어요. 야, 세상에 여행 다니고 외국에 여행 다니고 뭐 외국 가서 골프 치고 온갖 경치를 다 구경하고 하면 뭐 머리가 맑아지고 편하겠지, 좋겠지 해보니까 더 피곤한 거고 머리가 아프다 그 얘기죠. 그리고 다시 목마른 거예요. 그때 잠시. 그러니까 무슨 마취 주사 맞으면 그때 잠깐 잠들었다가 딱 일어나는 식으로 잠시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 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죠. 다시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그런 거 경험해 봤거든요. 너무나 어렵고 도저히 수치스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맞아서 세상을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술도 먹고 여행도 가고 뭐 하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내가 구원은 그 당시는 구원 안 받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 다녔는데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뭔가 한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막 엎드려서 기도했죠. 그 뒤부터 그냥 마음이 싹 가라앉으면서 편안하고 자신이 생기고 야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세상에 이 안식을 찾아다니고 바쁘게 돌아다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주님하고 교제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주변의 환경은 나빠도 마음이 너무 편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과 매일 대화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 몸이 아팠던 병까지도 싹 나면서 막 좋아지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니까. 이게 힘이 나요. 몸에. 힘이 나요. 힘이 나.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돈 떨어지고 병 들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잖아요. 그럼 병이 막 몸 전체가 이상하게 돼. 영도 이상하게 돼요. 혼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다시 목마른다. 그리고 주님을 찾으면 그냥 생명수가 콸콸콸콸 나와서 그것이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연장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영적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뭔가 답답하고 막 그래요. 어디 뭘 찾으려고 해도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정말로 갈망했을 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시편 42편 1절에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수사슴이 뭐야? 막 그냥 뛰고 막 너무 지치고 그랬을 때 목이 탄다고 얘기해. 물이 없어요. 막 시냇물을 찾으는데 없는 거야. 그런 사람같이 내 영적으로 아주 갈급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막 찾는 거예요, 내 혼이. 여러분 어때요? 사냥꾼에게 도망가는 사슴같이 말이죠. 사슴꾼. 맹수가 뒤에 쫓아오는 거야. 죽으라고 도망가는 거죠. 너무 달리니까 나중에 목이 다 끊어질 것 같죠. 목이 타가지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내 혼이 지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빨리 저에게 그 생명수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인간이 짧은 인생 아니에요. 요새 뭐 100살 가까이 넘어간 사람인데 100살 전에 다 죽잖아요, 대부분. 자,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이게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야. 제가 거리 설교할 때도 그러잖아. 이거 뭐야? 가장 출세한 사람. 왜 인간들이 이거 제일 좋아하잖아. 출세라든지 성공. 근데 실질적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제일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생수는 뭐예요? 주님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수의 근원이다. 나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간다. 여러분 어때요? 천년왕국이나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잖아요. 자, 보세요. 또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생명의 근원이신 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다. 죽고 살고 지옥에 보내고 하늘나라 가고 하는 거 전부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이다 그 얘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면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의탁해야 될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 생명의 근원, 그분께 의탁해야 돼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아담이 어땠어요? 죄를 짓기 전에 피가 아닌 생수가 흘렀다 그 얘기죠. 자, 안에서 생수가 흐르니까 몸에서 피 대신 이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어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뭘 훔쳐 먹었어요? 예? 아담과 이브가 선과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잖아요. 자, 요걸 딱 먹으니까 그전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지금 이미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악을 선택한단 말씀이죠. 악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이 나무가 뭐예요?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뭐 사과라고도 얘기하고 올리브 뭐 온갖 과일들을 다 얘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포도나무, 포도다 그 얘기죠. 포도 송이를 어때요? 짜면 어떻게 해요? 피색깔이죠? 피색깔.
그 딱 씹어먹는 순간 피가 전체가, 이 생수가 말이죠, 붉게 물들어 버렸다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금하는 게 뭐예요? 포도주, 술, 그러니까 알코올기 있는 거, 술이라고 얘기해요, 술. 성경에서 금하는 게. 잠언 30장에 보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박국에 보면 그 술을 권해서 그 사람이 옷 벗고 그러면 그 술을 권한 사람 화를 입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게 물로 포도주 만드셨는데 포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포도즙, 포도에서 짠 거. 주님께서 주의 만찬, 즉 최후의 만찬 때 드신 그 포도주는 그 이렇게 포도송이에서 짜서 이렇게 마신 것이라고 얘기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만찬, 일반 교회들은 성찬식이라고 그러죠. 그거 할 때 먹는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즙이죠. 발효되지 않은 거. 포도송이에서 발효되지 않은 거. 근데 일반 교회와 로마 가톨릭은 뭐예요? 알코올기 있는 포도주를 마신다고 얘기죠. 용의 독이요, 독사의 지독한 독이요. 그게 바로. 먹으면 막 흔들흔들 대고, 독이 있으니까, 알코올기가 있으니까 흔들흔들 대고. 하나님 섬기는데 교회 와서 취해가지고 말이죠, 먹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먹어도 취하잖아요. 어떤 사람 안 보니까 뭐, 뒤에 가서 남은 거 막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취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포도는 금지된 거예요, 원래. 포도주는. 금지된 게 성경에서. 근데 왜 금지했을까요? 바로 이거라, 그 얘기죠. 아담과 이브가 처먹은 거야, 여기. 그래가지고 우리는 멸망으로 가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지금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물과 피를, 그러니까 이 몸 갖고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죠. 이게 어떻게 우주에 마찰이 있어서 어떻게 숨도 못 쉬고 죽어버리죠. 영적인 몸으로 변모가 되죠. 변모가 됩니다. 그때 물과 피를 다 쏟아요. 피는 썩어버리는, 썩어. 육신이란 말이죠, 피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피를 말씀하셨네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만져봐라. 피 다 빠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천한 몸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언제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변모돼서 올라간다. 그때 피가 있으면 안 돼요. 왜? 바로 여기서 심각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돼 있다 그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입니다. 이거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오늘 죽으면 말이죠.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부활하잖아요. 무덤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으면 휴거되잖아요. 부활과 휴거. 그래가지고 들림을 받죠. 빌립보서 3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33살 만에 남자로 변모된다. 여자도 남자로 변모된다. 여러분, 여자의 몸이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의 5번째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원래 아담의 몸이었어요. 남자였어요. 남자. 그래서 원래 그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간다. 즉 영적인 몸이죠. 이건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죠. 예, 피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이 몸 갖고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인 몸으로 변모되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못 들어간다. 그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불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자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33살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간다. 야, 그러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 이렇게 변모되면 어떻게 아느냐? 구분을 어떻게 아느냐? 이미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누구누구 이렇게 다 안다 그 얘기죠. 모습은 변모돼서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좌 오른편에 아버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순절이죠. 이때 최초로 나온 게 오순절. 오순절. 자, 영원히 죽지 않은 새 몸을 받게 되는 것. 이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재림은 두 단계죠. 두 단계. 첫 번째 공중 재림.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는 뭐예요? 지상 재림. 여기서 여기까지 약 7년 걸린다. 7년 차이가 나죠. 왜? 7년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단축시키면 7년보다 좀 적어질 수 있지만 하여튼 7년 차이가 난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바로 이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면 이때 우리가 하늘로 들림 받으면서 몸이 변모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몸으로. 그게 바로 새 몸이라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신 경우가 있었어요. 두 번이 있었는데, 자, 첫째, 부활하신 후 셋째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문을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면서 그냥 유령인 줄 알고 놀랬잖아요. 제자들이. 난이 무서워 말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딱 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라보니 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딱 잡으려고 그러니까 난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지금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이제 지하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바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때 이제 성령을 주셨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뒤 오순절날 이제 그 성령님을 보내줬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그 120명이 막 그 근처에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 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두 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들어와 계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사신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님은 여러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위로자가 계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뭐 이렇게 위로하신다 그 얘기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가리키는 게 누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이죠. 이렇게 이사야 53장을 보고 갈 때 누가 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빌립이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지도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지도하다. 이게 뭐야. 인도라든지, 뭐 또 제시라든지,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가 가르친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목사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 구절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이 구절이 어떻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다른 데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제시해 준다고 얘기죠. 또 인도해 주고, 바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글로 이렇게 인도해 준다는 그러한 의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많이 공부해서 남한테 알려준다. 이런 거죠. 여러분, 철학자들이 무슨 성경 공부해가지고 막 방송에 나와서 막 떠들고 개똥 철학이지만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혀 영적인 거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막 만들어서 예수님 막 팍팍 무시하고 자기가 대단히 아는 것처럼. 그 왜 그럴까요? 세상 지식을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었어. 무슨 Q 문서, L 문서, M 문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을 이 제독공회 로마 카톨릭이 연구한 것들을 책들을 말이죠. 다 읽고서 예수님도 막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자기가 대단히 아는 것처럼 이거 가리키는 게 자기가 가리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도하고 제시하고 알려주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설명해주고 어느 구절을 찾아서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 아까 얘기했죠. 예.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이 나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자, 모세는 예수님처럼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죠?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다음에 왕이었어요. 자, 모세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한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왜냐? 초림 때는 선지자로 오셨다 그 얘기죠. 선지자. 선지자는 뭐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고난받지요. 고난. 선지자가 뭐예요?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 고난받는 거 선지자. 자, 초림 때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죠. 지금은 뭐예요? 현재는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시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아멘. 자, 왜 그럴까요? 이분이 제사장이에요. 과거의 제사장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면 짐승을 갖고 가서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의로우신 그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니까 그분이 제사장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중보를 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곧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이제 곧 재림할 때 재림 시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자,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한 선지자가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모세도 선지자요, 제사장이고 또 왕,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했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도록 하셨고,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말이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 내 몸에서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고 다윗이 살던 고을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에프라임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했느냐고 하더라. 맞죠? 맞아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미카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자, 이 에프라타가 뭐예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라 그 얘기죠. 그럼 왜 이렇게 베들레헴만 이렇게 베들레헴이라고만 안 했냐고 베들레헴 에프라타라고 했나요? 이게 북쪽의 스불론에 보면 베들레헴이 또 있어요.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내가 비록 유다의 수촌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마을이 작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신단 말이죠. 그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예언된 대로 그렇게 그대로 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다윗의 후손에서.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옛날부터 있었다 나오시는 게, 그때 뭐 그냥 탁 태어난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계신 분이 천의 몸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셨다. 그 언제냐? 영원부터. 이게 뭐예요? 영원부터 있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라 그 얘기죠. 예수님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로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였느니라.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오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나오는 거, 그 사실 알았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나와, 구약에 여기 말고도 곳곳에서 나와 있으니까요. 자, 기적과 치유를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는 뭐예요? 진리를 증오하죠. 진리 믿질 않아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요즘 어때요? 성경을 안 믿어요. 그게 1900년도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무슨 홍해를 가른다든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든지 잉태한다든지 이런 거 믿질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지금 다 그런 목사들에 의해서 또 은사주의에 의해서 다 먹혀버렸어요. 전부. 사탄이 먹어버렸어요. 전부. 그래서 진리를 증오한다 그 얘기죠.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 성경을 바르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은 그래서 철학자를 인정을 안 해요. 성경에서. 쓰레기야, 철학자는. 왜냐하면 자기가 유식한 걸로 착각하고 이 세상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많이 배우고 현명하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총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지옥에 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약한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위험한 지식은 뭐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 뭐 신학교도 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성경을 많이 하는 거야. 매일 성경이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석서 공부도 하고 말이죠. 알면서 그 말씀들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 이게 뭐예요? 가장 위험한 지식이에요. 이게 누가 이러느냐? 누가 이런 짓거리 하죠? 성경학자들이. 자, 이건 좀 구원 안 받은 사람이겠지만, 그 다음에 구원받았어도 교만한 그리스도인들.
위험한 지식이 뭐예요? 성경학자들이나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하다. 왜냐? 나는 성경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사랑한다든지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린다.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뭐 마가복음이 어떻고 마가복음이 딱 있는데 마태나 무슨 누가나 요한은 보고서 거기다 갖다 몸을 붙여가지고 만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무슨 마귀의 종들이지 그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유튜브에서 지금 큰일 나죠. 그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대. 제일 무식한 사람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요. 자, 요한복음 7장 43절에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무리 가운데 뭐가 생겨? 분열이 생겨서 분열이. 주님이 나타나면 분열이 생겨.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트러블이 일어나. 자,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에는 분열이 생기죠. 여러분, 진리가 그 한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나뉘어요. 가정이 찢어져. 나뉘거나 찢어지거나 다투거나 문제가 생긴다. 진리가 딱 들어가면 그 가정이. 자, 성경은 그래서 가장 위험한 책이에요. 성경을 바로 보면 거기에 이런 일이 분열이 막 생겨버리고 막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거예요. 위험한 책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얘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면 거기에 평온하다가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죠. 분열이 생기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경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타나면 문제가 생겨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왜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갖고만 있고 그냥 자기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분열이 생기게 돼 있어요. 문제.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나타나서 바른 말을 딱 해서 결론을 내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51절, 52절에 보면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오시면 모두가 사랑하고 일이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는데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그게. 나 화평 주러 온 거 아니야? 오히려 분쟁케 하러 왔노라. 분쟁케 하러 왔노라. 이제부터 한 집에 5이 있으면 갈라져서 셋은 대적하고 둘은 셋에 대적하리라. 셋은 둘에 대적하고 그리고 둘은 셋에 대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집안이 짜게진다고 얘기죠. 문제가 생긴다. 진리가 진짜 들어가면 그냥 진리가 아니고 거짓으로 싹 들어가면 그냥 아이고 잘 지내자 우리 이렇게 되는데 정말로 진리가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죠. 대단하죠? 대단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영적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분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구나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해도 그러나 이 말씀은 누가 한 것이에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마른 사람, 영적으로 메마라 있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의무요 도리라고 얘기죠. 이거 안 하는 사람 의무와 도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나의 구주 되신다.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주 되시고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집과 사탄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듣면 분노하고 이를 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조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인 그분이 오셨음에도 그들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백성은 모두가 대부분이 사탄에게 넘어가 가지고 주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극기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더욱더 초림 때와 같이 극성을 부리고 준동하며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건을 벌리고 이러한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